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이제 한 해도 뉘엿뉘엿 쳐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또 한 해를 잘 정리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린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미래지향성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셨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라 나아가라 마음에서 끊임없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아가는 마음이 아니 되어서는 몸과 마음에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아가게 돼 있는 존재거든요. 나아가게 돼 있는 존재.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나아가라는 지침, 그런 행동 강령을 무엇에다 두셨는가 하니 사홍서원이니 열애십대 발원이니 해가지고 원이 그렇게 많아요. 원화속지일체법, 사홍서원, 중생무변서원도 전부 다 원이 들어가 있어요. 나가라는 거예요. 세속에서는 희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희망을 가져라. 근데 불교에서는 원력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원력이 없는 자는 나의 아들, 딸이 아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돈을 많이 벌어오겠다.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원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욕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쨌든 나가려고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또 속상하기도 하고 말씀이죠. 하여간에 나가야 돼요. 요즘에 많이 그렇게 일본에서도 히트를 치고 있는 책 있죠. 나가오 가스히로의 책에. 사람들이 하루에 일정한 시간 걷기만 하더라도 유명한 의사인데요. 90%의 병이 낫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걷지 않으면 병 나요. 색즉시 공즉색이니까. 그러니까 집 주변이라도 산책을 하시고 마음과 몸이 같이 가는 거니까요. 원력 따라 가라. 길 가라. 근데 이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늘을 보고 가라. 하늘을 보고 영원을 보고 가라. 내가 깃드는 곳 그 어느 곳이나 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어느 곳에도 하늘이 있어야 되고 부처님 계셔야 되고 영원히 있는. 그러니까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실 때마다 하늘은 수로돔달돔다 지성은 감창이다. 뭔가 영원을 그렇게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그렇게 걷는 자들은 많은 사람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아들, 딸들에게도 자기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깃드는 곳은 그렇죠. 영원을 가는 존재니까. 가정 같은 것도 건축을 할 때 유대인들은 꼭 공간을 많이 만들죠. 창문을 많이 만들고. 유대인들이 맨하탄에 가서 쭉 다니다 보면 저거 유대인이 지었구나. 금방 표딱지가 나요. 뭔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항상 부처님을 머금고 말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아이들에게나 직원들에게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무실 같은 것도 좀 양광이 밝은 곳으로 그렇게 하셔요. 말 한마디라도 하늘을 읊어대고 부처님, 다른 종교는 하나님 이렇게 읊어대면 신뢰감을 준다는 거죠. 직원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같이 또 뭔가 하니 직원들, 가족들을 데리고 또 뭐 공원을 걷는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좋은 그런 그 이데아 하나로 뭉치는 좋은 그런 그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프 스백 같은 세계적인 어떤 그런 그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같은 사람, 제프 스백, 맨하탄의 그 시스템 같은 것도 많이 짜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워커블 시티, 무릇 모든 그런 도시는 걷는 그런 그 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지 걸으니까 활동성이 그렇죠. 참 그것도 철학이 있는 도시계획 같은 거. 걷다 보면 뭔가 하니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여들고 활력 있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공간 내에서도 항상 뭔가 하니 많이 걷게 만드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늘의 기운을 머금고 하늘의 마음을 품는다. 부처님을 머금고 부처님 마음을 품는 거죠. 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족들도 마찬가지. 영원과 현실이 함께 있는 곳, 이 자리는 법당이잖아요. 그 다른 종교인들, 그러니까 참 불교인들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다른 종교인들은 일요일 날 되면 그냥 전부 다 교회로 몰려오죠. 성당이니 뭐. 법당은 그게 안 돼서 참 안타까워. 생활화돼야 되거든요. 하늘을 먹으면 자, 부처님을 먹으면 자, 한결같이 세상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따른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정말 내 주변에 한 팀으로 엮으려는 사람들은 하늘을 먹어봐야 돼. 그래야지 저 사람 뭘 아는 사람이구나. 듣는 사람도 신령화되죠. 신령화돼.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뭐 실력이 좋고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아니고선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여기 나오신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항상 말 가운데도 하늘을 읊어대세요. 왜 인문학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인문학 자체가 뭐죠? 그렇죠. 뭔가 하여간에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공간의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같이 얘기하는 논하는 뭐 영어에도 말이죠. friends란 친구란 말 있잖아요. 그죠? 그 친구를 풀이해 가지고 어느 철학자가 얘기할 friends, F는 뭐죠? fight for you. 너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 F죠. 그 다음에 respect you. 너를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네. 그 다음에 include you. 그의 삶 가운데 내가 들어있는 사람. 그죠?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 encourage you. 너를 얼마나 용기백백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너를 need you. 그 다음에 deserve you. 항상 더불어 살아갈 수. 그 다음에 stand by you. 이걸 풀이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흡사 심벌 같은 사람 뭐라고 하니 좋은 친구는 브레이저와 같다. 브레이저는 뭐죠? 딱 뭐 저는 브레이저를 안 쳐봤습니다. 그런데 브레이저를 딱 차면 그게 생각하기도 말이죠. 뭔가 힘을 보태주다. 딱 힘을 딱 준다. 단단히 잡아주고 언제나 가슴 가까이 있다. 철학자,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친구는 브레이저와 같다. 단단히 잡아주고 그리고 뭔가 힘을 보태주고 항상 가슴 곁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지. 좋은 그런 동지들이 있어야지. Friends, fight for you. 너를 위해 싸워주고 정말 respect you. 너를 존중하고. 그렇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존중하지 않는 자를 누가 존중하겠어요? 돈을 벌고 뭐 무슨 여러 가지 기업을 크게 하고 뭐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결국 정책도 뭡니까? 표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요즘에 나온 말이죠. 전부가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뭐 실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friends, 좋은 친구들은 레이저와 같다.
그것도 참 재미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보살심이라는 거죠.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우, 거기도 열반, 부처님 향해서 가자. 그게 보살이에요. 보살심을 끊임없이 상향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라는 건 항상 어디서 나온다? 신심에서 나와요. 신념, 희망을 갖게 하고 용기 백배하게 하는 거죠. 심일경성,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우리 사장님은 뭔가 이간에 믿는 구석이 있나 봐. 하늘을 믿죠. 부처님 믿고. 그래서 사실은 수행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자꾸만 기도하라고 아우성 치는 거 아니? 그가 말하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가운데 하늘이 들어있는 그런 그 뉘앙스, 하늘이 들어있는 온갖 이미지를 주게 되면 사람들이 달라지거든. 하늘은 뭔가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이고 부처님이니까 말이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념이 있을 때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죠. 죄 없이 탁월한 인물들은 많은 실패,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의 밑바탕에 신념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는 거죠. 실패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마음. 그러니까 항상 실패하는 가운데도 이건 뭔가 나에게 뭘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뭔가 내가 부족했던 도전정신을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패를 잘 때려본 거 아니 정말로 뭐 하늘이 나를 버렸다, 신이 나를 버렸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좀 더 부처님께서 하늘이 나에게 좀 더 큰 힘을 주기 위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념이 달라요. 이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생은 다반사로 실패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다반사로 본 거 아니 부족하니까 욕도 얻어먹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가다 보면 어려운 날들 뭐 수도 없이 많잖아. 해결 과정 가운데 항상 뭐라 어려움이 있는 건 다반사죠. 그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뭔가 아니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 있는 자, 용기 있는 자죠. 부처님은 앉아요. 하늘을 아는 자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왜 이렇게 자주 유대인들 얘기하는 건 유대인들은 신이 몸에 배 있으니까 에디슨 같은 사람 다 유대인 아닙니까? 1000번 이상을 실수라고 그냥 실패를 했는데도 1600번 실패를 했다 나오던가.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실수했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좀 더 힘을 주고 힘을 줬다. 하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좀 더 큰 힘을 주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에디슨 얘기예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꼭 명심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실과 영혼을 같이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나의 개인 또 가족 또 직장 사회 이렇게 살아가면서 영혼과 현실이 함께인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이 중요하고 신심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게 복합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얘기할 때 직원들에게 얘기할 때 한마디 어디 말이죠. 내 마음의 신념 그대로 분명히 하늘이 우리를 도울 거야. 우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자. 정말 에디슨 말대로 하늘의 신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뭐라 좀 더 큰 힘을 뭐라 주기 위한 기회거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뉴욕의 브루클린의 어떤 그런 그 고등학교인데요. 선생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발령을 해서 온 거예요. 그때 뭐 학교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불량 학생들이 많으니까 교육청에서 뭐죠 시설 무슨 자금을 안 주는 거예요. 우중충하고. 그래서 영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와서 보니까 창문이 전부 다 오래된 거로 창문이 조금 전부 다 교도소처럼. 그래서 창문을 좀 크게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 어디서 돈이 나와서 하냐.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자기 교실만, 자기가 맡은 담당한 교실만 내가 그럼 내 월급에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창문을 고쳤다는 거예요. 이게 뉴욕타임스 나왔던 겁니다. 창문을 고치고 나니까 우와, 한 학기 1년 내에 그 반 학생들의 성적이 확 뛰어오른 거예요. 네, 하늘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이 열리잖아요. 성적이 확 뛰어오르니까 이걸 레포트로 써가지고 교육청에다, 교육부에 갖다 냈어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브루클린에 있는 우범자, 그냥 불량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우수한 학교가 됐다는 거예요. 창문만 다 끝도 고쳤는데.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공부하신 대로 영혼과 현실이 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가운데 뭔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 영혼과 하늘을 생각하는 마음, 하늘을 바라봐요. 요즘에 문제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애들을 자꾸만 제가 애들하고 얘기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스마트폰이 땅에만 이게 문제거든요. 이것만 자꾸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좀 창의성을 갖게 하려면 너는 탁 터져야 되거든요. 그 스마트폰 중독이 지금 마약 중독 이상이라는 게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니까요. 어떤 창의력이나 거나 사고력, 집중력, 상상력들이 점점 퇴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그냥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 대만 같은 데서는 2살 미만짜리는 디지털 절대로 손 못 만지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 아주대 연구팀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390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2살에서부터 5살까지 유아들 가운데 12%, 15% 정도가 스마트폰을 매일 만진대. 이러면 안 돼요. 과학기술에서 나온 데이터를 내가 올 때 보니까 3살서부터 9살까지 아동의 5명 중 3명이 매일 스마트폰을 만지고 산대요. 그거 조심시켜야 돼요. 실리콘밸리가 말도로프 유명합니다. 말도로프 학교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냐? 실리콘밸리의 유수한 그런 IT 전문가들 아들 딸들이 있는데 학교에 싹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를 완전 전폐. 컴퓨터 디지털 기기 사용하지 않는 학교입니다. 참 문제예요. 학부모 70%가 최고의 IT 전문가들 자녀들이래요. 말도로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에. 그러니까 상상력이 중요하거든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느님, 부처님, 네,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거기서 위대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의 세계가 열리죠. 왜냐? 우리의 삶의 공간이 우주로 통하는 거잖아요. 좀 하늘로 통하잖아요. 우리 마음도 영혼으로 통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생활하는 곳, 그것이 법당이에요. 네. 저기 전부 다 돌아가신 분들이 10만 명 이상 계시잖아요. 항상 마음 가운데 조상에 대한 감사, 부처님께 대한 감사, 이게 참 중요해요. 열린 정책. 한국이 지금 일본에 매일 질질 끌려가고 매일 고통받는 거예요. 참 그때 우리가 정말 그때 정책 하나 잘못 쓴 바람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만 일본은 개방 정책이잖아. 딱 열어젖히고 명치유신이다, 후쿠자와 유키치다 막 다 보내고 유럽에 보내고 막 우리 한국은 대원군이 꽉 막고 이거 완전히 그냥 침략당하고 난리가 났죠. 막으면 안 돼요. 우리 열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왜 기도하는 습관, 부처님 법문을 생활하는 습관이 중요한가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은 영혼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잖아요.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시건 아니 도와주시건 그건 놔두고 내 마음이 우선 열리잖아요. 내 마음이 열리잖아요. 하나같이 보세요. 전 세계를 지배한 민족들은 그저 막 가는 일본에서 외교관을 하던 그 남편을 두신 보살님이 계셨는데 일본에 외교관 하시다 이제 영국으로 가셨어요. 근데 한국에 오셔서 스님 일본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 쪽발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이랑 영국 사람이랑 성품이 비슷해요 이러더라고. 네, 섬나라니까 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들이 배를 타고 막 세계를 제패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매일매일 영혼을 머금고 허공을 머금고 부처님 머금고 그래서 제가 자꾸만 짧은 순간이라도 기도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시라 그런 거예요. 뭔가 하니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머금는 그런 삶은 내 마음을 영혼으로 가득 채우는 아주 귀중한 열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땅바닥만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 본질은 하늘인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을 도모하면서 요즘에 두뇌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한 인간들이 기억력도 출중하대요. 기억력, 관찰력, 창조력, 상상력 이게 뭐냐? 네, 그러니까 공간감각, 공감각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네. 기도하는 민족.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 인도 사람들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꼭 뭐 그들이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활 양상은 이른바 말하면 유대인들도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열려 있는 세계를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니까요. 다 그냥 그렇죠.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또 수용하는 마음의 자세. 너르게 가니까. 좁은 세계에 살다 보면 꽉꽉 묶어놓고 그게 안 되거든요. 세상 살다 보면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는 거죠. 다종다양한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이성적인 것보다 비이성적이고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래도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떡합니까? 우리 한 덩어리 사는데 쟤는 안 돼.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만나는데요. 인연 따라서. 정말 말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라도 버리고 뭐 내치고 그런 거보단 그냥 안고 또 가야 되고 왜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참 묘한 게 몇 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지은 또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올린 공든탑이 뭐 무너지랴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사실은 그 큰 집들도 순간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순간에 가버리죠. 우리가 영혼을 머금는 자, 부처님을 머금는 자 이게 왜 의미로운 거 아니? 네, 기도하는 자, 끊임없이 정진한 자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거든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왜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건요. 아까 소도에도 말씀했죠. 우린 가야 되는 존재예요. 걷지 않으면 병납니다. 걷지 않으면 병나요. 하루에 일정한 시간에도 걸어야 돼요. 뭐 한 시간을 걷는 그 걷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걷지 않으면 고장나는 것처럼 정진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의무가 뭐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게 돼 있는 게 우리의 삶의 운명인데 가지 않으면 뭐죠? 고장나는 거예요. 기계가 망가진다니까. 백발참회라도 하고 말이죠. 중요한 건요. 이 참회란 말이 나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우리 몸에 있잖아요. 체액이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우리가 매양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뭘 잘못해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잘못하죠? 그럼 못해요. 내 안에 있는 자가 알아요. 양심이 알고요. 자신이 알아요. 정말로 매일매일 앞으로 나가는데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참회가 없는 자에는 내일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데 잘못한 걸 뭐라? 뉘우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회 눈물이 없는 자들은 병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위에서 무슨 뭐 우리 그잖아요. 속쓰리 막 쓸 때 나오는 위산 같은 거, 위산 과하다, 뭐 위궤양, 이게 전부 다 있죠.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속상한,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그냥 막 마음이 아예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요 눈물 흘리면서 밖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그게 몸 안에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이 물질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 딱 피 속에 독이 흐릅니다. 피가 썩어요. 피가 탁해집니다. 눈물 흘리면서 뭐죠? 참회하면 있죠. 그 독소가 눈물을 타고 흘러나와 버립니다. 여러분 재미난 게 있는데, 애들이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힌 게 생후 10개월까지 아기들이 하루에 보통 3시간 이상씩 웁니다. 왜냐? 엄마 뱃속 깜깜한 세계 속에서 280일 동안 답답하다고요. 토해내야 돼요. 3시간. 이 통계 보면 3살 되기까지 하루에 보통 생후 12개월 정도 된 아이가 보통 하루에 3시간 울고요. 3살 되기까지가 하루에 2시간 웁니다. 10살까지 일주일 동안에 2시간 12분. 이게 다 통계에 나온 겁니다. 10대들이 2시간. 그 다음에 20대 이후는 점점 우는 시간이 적어지는 거예요. 병나는 겁니다. 어른이 되면 될수록 울지 않아요. 참회하지 않습니다. 속쓰려요. 위산 과다가 옵니다. 썩어요. 당장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분비되고요. 코티솔 같은 거, 엑스 같은 거. 근데 눈물을 흘리면요, 그 안에 독소가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참회 우리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진심으로의 참회라고 하죠. 살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참회해야 됩니다. 종교가 가진 위대한 특장 가운데는 마음 청소라 해요. 심속. 마음을 맑게 해야 된다. 참회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같이 뭐 눈물 흘리는 것보다 우선 출근하시고 하루 온종일 일하시고 들어오셔서 주무시기 전에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손잡고 하다못해 108참회라도 하세요. 땀 좀 흘리고. 그럼 독소가 쭉 빠져나갑니다. 오늘 하루 정말 잘못했습니다. 누구든지 참회 눈물 흘리지 않는 자는 병자가 된다 이랬습니다. 스스로 참회하지 않는다면 부처 도신도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보살계, 법망경 보살계, 우리 다 보살계 봤잖아요. 부처님 법문 듣지 않는 거 죄라고 나와요. 많은 사람을 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잘 통솔하고 다스리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인데, 그게 보살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는 인간, 탁마하지 않는 인간 스스로 비정상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울증이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병발증. 왜냐? 걸어야 되는데. 우리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정진하라. 부처님 마지막 유언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걸어가야 돼. 자꾸만 걸어요.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몸도 걷지 않으면 병 나고요. 마음도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해탈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병 납니다. 비정상이 돼요. 정진하지 않은 자 비정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무슨 판결이 나왔는 거 재미난, 제가 한번 그래서 쭉 인터넷에 가서 쭉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재미난 판결. 이제 옛날엔 우리가 개인들이 부가 있었어요, 그죠? 기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전부 다 뭐예요? 자본들이 전부 다 어디로 모였어요? 기업으로, 주식으로 막 기업으로 모였다. 이제 기업을 enterprise citizens, 기업을 시민이라고 불러요. 그들이 이제 뭔가 하니 기업이 시민으로서의 구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런 책무, 사회 봉사, 사회 복지, 기업이 거기에 뭔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기업은 뭔가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제 앞으로 기업을 운영하시더라도 일정한 부분 사회 기여하고 복지, 봉사 이런 거 신경 쓰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그런 재원이나 부 같은 것들이 과거에는 뭐죠?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이런 게 전부가 다 기업으로 다 주식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기업을 이제 시민으로 칩니다. Enterprise Citizens, 기업 시민이라고. 그러니까 기업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더욱더 무겁게 느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개인도 기업도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경제적인 가치와 사회적인 가치의 동반추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기업을 하시더라도 그런 기업들이 성장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갈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도모하시면서 걸어야 된다. 끊임없이 나가야 된다. 마음과 몸을 다해서 영혼을 향해서.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이 땅에 태생적으로 태어난 의무이라고. 의무. 그런데 가다 보면 잘못하는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실패를 많이 하고 할 때 그때마다 참의 눈물이 꼭 함께 가야 됩니다. 개인도 기업도 나라도 우주가 다 마찬가지. 내가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으면요, 그 눈물 내 몸속에 생각이 독소, 색즉시공 공즉색 그랬잖아요. 마음과 몸이 함께 가는 거니까 내가 그럴 땐 마음을 가지 못해 돼요. 그럴 땐 생각이 곧바로 독소가 돼가. 눈물을 흘려 참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속쓰린 위산으로 과다로 변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 X 같은 게 되고요. 문제가 돼버립니다. 다 같은 통합, 다 한 라인이 한 라인.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참 묘한 게 비가 막 온 다음에 뭐죠? 꼭 뭐가 떠요? 뭐 떠요? 무지개 뜨잖아요. 비가 막 온 다음에 무지개 떠. 하늘에서 하늘의 눈물을 막 흘려보세요. 참의 눈물 무지개 뜹니다. 무지개 뜹니다. 무지개 떠요. 우린 너무 참회를 할 줄 몰라요. 우린 너무 뉘우칠 줄 몰라요. 개인도 기업도 뭔가 하니 복지라거나 봉사라거나 기업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너무나 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언론이나 이런 데서 기업을 너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냐, 소득주 성장 해가지고 임금을 너무 올리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했죠.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녹용 같은 거, 산삼 같은 것도 돼요. 받아들일 만한, 그건 다 아시잖아요. 녹용, 산삼 같은 것도 제대로 이게 뭔가 하니 잘 받아들일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받쳐주면 독이 돼요. 아시죠, 그건요? 녹용, 산삼도 몸이 받쳐주면 독이 된단 말이에요. 좋은 정책이다. 좋아. 그동안에 너무 편중됐다. 논아가져야 된다. 근데 갑자기 이거 해버리면 병 나잖아요. 독이 된다니까요. 이거 정말로 조심해서 할 텐데, 경제를 위반하는 이런 정책 위반자들도 이번에 한번 또 바뀌었지만 말씀이죠. 속도를 잘 조절해 가면서 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깜짝스럽게 하면 당장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소득주도 성장이면 혁신성장, 공정경제 다 좋은데 이게 정말로 말이죠.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집안도 청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참여하는 마음을 좀 갖도록 꼭 하세요. 그래야지 몸과 마음 가운데 독소를 제거하고 내일을 위해 또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이제 앞으로 자꾸만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앞으로. 근데 우선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보면 19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인권이 이렇게 승화되는 시대니까 뭐 미국 같은 데도 뭐죠? 노예 해방 같은 거 있어가지고 뭐 무슨 흑인 백인 평등이라거나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와서 뭐 대체로 아까 인종 간의 평등. 그 다음에 뭐라 보통 선거 주어지면서 말이죠. 어떤 그런 보편적인 어떤 남녀 평등. 요즘 미투 같은 것도 뭐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다 그런데 너무 비일비재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21세기는요. 분명한 사실이 일자리라는 게 우리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만 60만 명, 59만 명 뭐 입시를 치렀대요. 수능 시험 치렀잖아요. 그런데 일자리가 무한정하게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요즘에 뭐 광주형 뭐 소득 뭐 어떻게 뭐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정말로 지금 스위스라거나 핀란드 같은 유럽의 나라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뭐 무한정하게 만들어질 수는 없는데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분명한 사실이 21세기에는 뭔가 나라에서 그렇죠. 이른바 수요리 있어야 되니까 뭔가 물건은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하니 일정한 어떤 기본소득 같은 것을 있는 자들에게 걷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마 기본소득 나라에서 이제 아마 돈 주는 시대 같은 많은 양이건 적은 양이건 간에 어떤 양식은 간에 뭔가 그런 세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가면 갈수록 뭐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절실한 시대가 올 것 같다. 그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했죠. 걷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몸도 걸어나가야 되고 마음도 걸어나가야 되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것은 뭐라? 공부가 도 닦는 거잖아요.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자기의 운명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영혼을 지향해 나가는. 아이들에게도 막 가장 엄마가 원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교육은 이제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의 선택권, 하고 싶은 거, 뭔가 참 공부를 시키는 말이죠. 참 공부라는 게 뭐냐? 네, 어떤 방면이건 간에 저는요 정말 제가 이렇게 머리 깎고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장가를 못 가서 좀 그런 게 있긴 합니다. 마누라가 없어서는 뭐 아내가 없거나 남편이 없어서 그렇게 독신으로 가는 게 좀 그렇지만 진짜로요. 진짜예요. 정말 머리 좀 많이 깎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세상이 좀 더 좀 나은 세상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일정한 기간이라도 뭔가 저 군대 가듯이 가는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군대 가듯이 절에 가서 하는 나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산천계가 왜냐? 조계종 사찰만 하더라도 3,500개래요. 스님들이 7, 8천 명밖에 안 돼. 이게 뭐 되겠어요? 일본은 스님이 1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중국도 무슨 뭐 후진타오 때 100만 명 승려 양성 계획을 세우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뭐 템플 스테이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은 절들에 와서 같이 말이죠. 같이 좀 지낼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고 지금 그런 어떤 시스템이 좀 절들이 다 좋은 데 있잖아요. 깊은 산 중에 있고 너무 아름다운 곳에 있는데 요즘엔 그러니까 무슨 무슨 나 혼자 산다, 무슨 자연에 산다 그런 프로가 그렇게 인기라잖아요. 전원으로 돌아가고 뭐 그런데 뭐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꼭 아셔야 돼요. 나 자신을 알라 그런 너 자신 알라는 것처럼. 부처님 법 공부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아는 공부예요. 나 자신을 아는 공부라고. 그 나 자신을 아는 공부는 어떤 공부예요? 자신을 안다는 건 뭐라? 자신을 뭐라? 버리는 거잖아요. 참 나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디렵다 많이 돈 벌어 쌓아놓고 하다 보면 아들, 딸 싸움시키고 저는 하도 많이 봤으니까요. 엄마하고 자식들하고 싸우고 말이죠. 형제간에 싸우고 말이죠. 그럴 바에야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을 이기적인 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기적인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기적인 나 때문에 탐진치가 오잖아요. 그죠? 탐심, 진심, 치심. 수행은 바로 뭐냐? 탐진치 삼독심을 녹이는 거예요. 수행은 뭐라? 정말 나의 자신의 어리석음을 녹이고, 그죠? 무슨 뭐 이기심 다. 그 다음에 뭐 분노를 녹이고, 욕심을 녹이고, 그게 수행 아닙니까? 수행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행이 결국은 독심을 녹이는 거거든요. 근데 점점 어렵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점점 어렵다 보니까 점점 악의가 되는 겁니다. 점점 더 그냥 막 악착 같아지고 놓지 않으려고 조그만 것도 더 놓지 않으려고 조그만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보도에도 냈지만 뭐 무슨 뭐 컴퓨터 방에서 뭐 거기서 뭐죠? 1,000원인가 2,000원 하다가 하면 살해해 버렸잖아요. 문제가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라? 내 마음 가운데 분노를 녹이는 거예요. 이기심을 녹이는 겁니다. 어리석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뭐라? 공부하는 거예요. 시간 어떻게 보낼 것이냐? 공부하고 나를 깨달아가면서. 꼭 많이 쌓아놔야지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아까도 스님 되는 게 참 좋겠다는 게 매일 사실 뭐 어렵긴 하죠. 일들도 많고 하지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요. 이렇게 여러분과 더불어 이제 부처님 말씀 같이 얘기 나누면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어떠한 경우로 하더라도 나는 부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좀 즐겁다. 항상 뭐라 어떤 상황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겠다. 그렇게 알아차리는 게 뭐 위파사나라고 사마타라고 그런 겁니다. 찰나간에도 내가 나를 지켜보겠다. 찰나삼매 그게 위파사나예요. 그게 계속 들어가면 사마타가 되는 거죠. 뭐 근접삼매니 본삼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행을. 뭐 위파사나 사마타가 뭡니까? 순간순간 나를 지켜보는 힘이 강화되는 거 위파사나입니다. 찰나생멸, 찰나생, 찰나사. 순간순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생각이 죽어가는가.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마음을 닦는다는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탐진치 삼독심을 주기 위해서 첫째로 뭐라 했어요? 끊임없이 뭐라? 공덕 쌓기. 기도하는 마음, 공양 올리는 마음. 첫째로 공덕 쌓기.
두 번째로 뭐라? 금방 말씀드린 자기 정화, 참회하는 겁니다. 악행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그 다음에 뭔가 하니? 네, 정말 중요한 건 제사천도, 이른바 나와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나보다 먼저 하직한 나의 선배 영혼들, 선조 영혼들, 그들에게 뭔가 예경을 올리는 것 중요합니다. 전부 다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조상님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무슨 관심이 없어 하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가능한 한 제사를 잘 지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길제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 옛날에 3년 상속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들 영혼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내 마음이 편안해요. 가족이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기도 천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불보살과 호법 선신들께 끊임없이 기도 올리는, 공양 올리는 네 가지 잊지 마세요. 공덕 쌓기, 그 다음에 참회, 그 다음에 조상님께 기도 천도, 불보살님께 열심히 정진하는 걸 소원하는 거. 네 가지 중요한 수행이에요. 절대로 수행을 그만두면 안 돼요. 공덕 쌓기, 참회하기, 기도 천도, 공양, 부처님 불보살님께 공양, 기도 보시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그런 삶의 원리가 있잖아요. 많이 공부해라. 문사수라는 거 들어. 문사수, 문의 사회수에 많이 들어라. 들은 다음에 자기 것을 소화해야 되니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되죠. 내가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녹여야 돼. 듣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닦아야 돼요. 문사수. 끊임없이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경솔함이 많이 가라앉죠. 경솔함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죠. 그러면 편견도 많이 가라앉고요.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마음의 내적인 성숙이랄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세요. 나 자신 개인도 내 몸과 마음 가운데는 현실과 영혼이 함께하는 법당이다. 내 가정도 내 안에 내 가정도 전부가 다 가정도 역시 법당입니다. 보이지 않는 많은 선조 조상님 계시고,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떠나가잖아요.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해야 될 게, 중요한 게 꼭 이것만 말씀드리고 줄이겠는데요. 뭐냐면 모든 수행의 목적은 첫째로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중요한 거죠. 중생들을 돕는 겁니다. 그건 잘 아시죠? 이타해. 그 다음에 뭐죠? 이기심을 깨뜨리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기심 깨뜨리는 거. 이타행을 조금만 이기심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집착과 애착을 녹이는 겁니다. 세 가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리이타, 이타심을 가져라. 이타자리, 이기심을 깨라. 그 다음에 너무 집착과 애착하지 마라. 죽으면 악귀가 된다. 그러니까 허공 가운데 우리의 인연 영혼들이 집착이 많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계속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 천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마음을 계속 끊임없이 촉진해 나가야 된다. 부처님 끊임없이 계속 촉진, 그 다음에 반복, 계속 익숙해라. 끊임없이. 그 다음에 끊임없이 정말로 이와 같은 그런 이타심과 이기심을 깨고 집착을 녹여야 되는 이런 것을 뭔가 하지 못하게 하는 건 거부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와 같은 걸 원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그게 사홍소지. 번뇌를 다
끊으리다. 이게 결론이 그예요. 번낼다 끊으리다. 법문을 담으라 배우리다. 불돌 담으라 이루리다. 이게 우리의 금과 옥정어예요. 사홍선 매일같이 하잖아요. 중생을 다 건지으리다. 번뇌를 담아, 이기적인 번뇌니까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담으라 배우리다. 불돌 담으라 이루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요즘에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IMF에 못지않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듣고 있는데요. 뭐 경제가 좋아진다는데 참 어려운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정자들도,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도, 뭐 팀들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꼭 당부드린 게, 아까 말씀했죠. 산삼 녹용도 뭐라,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뭐가 된다? 독이 된다. 네. 정말로 잘 진지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네.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렵고 힘들 때 하늘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늘이 나에게 뭐라? 좀 더 힘을 쌓으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부처님 항상 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는데 너희들이 내 아들 딸들 아니냐.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고통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겨내지 못할 시련은 내가 너희에게 절대로 주는 법이 없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잘 견뎌내셔야 돼요. 덧없는 것에 너무 신경 쓰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정말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 중생물이면 서운도,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번뇌 다 끊으리다. 자꾸만 공부하세요. 공부하지 않는 게 비정상이에요. 정말 공부하셔야 돼요. 기도 천도, 정말로 공덕 쌓기, 끊임없이 참회하기. 참회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으면 된다? 몸에 독소가 된다. 독물질 흘리고 병 난다. 꼭 잊지 마시고, 공덕 쌓기, 참회하기,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조상님들, 보이지 않는 나와 인연 있는 우리 무량겁을 살았거든요. 천도, 기도 천도, 불보살님께 기도, 그들의 가피력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능력은 왜 쌓습니까? 많은 중생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위대한 용기와 신심으로 무량 중생들을 열반해서 이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장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는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참여하면서 용기를 내서, 아까 얘기했죠? 나가 가서 일본 의사가 얘기한 대로 걷기만 해도 뭐라, 병은 90%가 낫는다. 앞으로 나가기만 해도 군도는 뭐라, 잊기가 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정리를 하세요. 정말 열심히 정리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